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자,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예, 막 앞뒤로도 하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통해서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주인공이 누구였죠?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조금 모진 소리를 하셨죠. 막 너랑 할 얘기 없어. 너랑은 말 안 할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만 그 여인이 포기하고 돌아갔나요?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나요?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더니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때로는 사단이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린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 귀신 들렸던 딸이 있었던 그 여인도 결국에는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셨었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때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계속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대요.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자, 믿음은 누구를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삼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예.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할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저에게, 목사님에게, 우리 선생님들과 공과 공부를 하면서 아마 수도 없이 들었을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잘 믿고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지만 매일매일 삶에서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또 흔들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지만 또 우리가 의심하거나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들을 거예요. 자, 베드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배웠던 것처럼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기억나세요? 맞아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원래 어부였던 베드로가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시몬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원래 물고기 잡는 선수예요. 어부보다 물고기 잘 잡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낚시를 잘해도 어부가 제일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자, 그런데 이 전문가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네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때 그래서 이 시몬이 자신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들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를 시몬이었던 이 시몬을 포함해서 총 12명이었어요. 뭐 더 많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하셨던 일들을 예수님 곁에서 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이 12명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처음 세우기 시작했던 일을 했어요. 어쨌든 이 베드로가 결국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어느 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질문을 했어요. 지금까지 너네가 나랑 쭉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걷기도 하시고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또 막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수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 예수님이 저 예수라는 사람 뭐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수군수군 대나.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요 그 세례 요한 예전에 또 세례 요한 또 예레미야 또 엘리야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구약 시대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자들의 이 말이 정답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사실은 틀린 건 아니에요. 맞긴 맞아. 예수님은 엘리야나 에레미야, 세례요한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는 분은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100%는 아니에요. 부족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들려주신 분인 건 맞지만 이게 다는 아니에요. 진짜 정답을 예수님은 듣고 싶으셨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 사부 성도들에게도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 좋아요. 자, 십자가에서 죽은 그래 맞아 다 맞아요.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정답을 다 얘기했거든요. 그거를 이 베드로가 아주 멋진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지금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게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 네가 복이 있다. 시몬, 네 이름을 이제는 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네가 깨닫게 한 거는 네가 스스로 깨닫게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너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날 도우시는 분이에요. 라고 했던 고백은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억하고 나 믿을 거야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믿으면 가능하겠지만,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그냥 물고기 잡는데 선수였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더니, 아마 이 성경책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멋진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일 것 같아요.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런데 어떤 구원자냐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유일한이에요. 유일한.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세요. 그래서 아까 그 베드로가 주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죄가 있어요. 죄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죄가 우리 마음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내가 짜증나고 싶으면 짜증내고 내가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3일 만에.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손가락 꼭 기억하세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죄가 우리의 주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 질문 그러면 우리 사랑사모 가족들 마음은 누가 주인일까요?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것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까 베드로의 고백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탄절에 태어나실 때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시고 아무 잘못 없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사랑사부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만 따라오면 돼. 우리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저와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께 베드로처럼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부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 설교하면서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선생님들과 하는 게 뭐예요? 설교 시작할 때 어떻게 서로 이야기해요?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가 말로 하죠, 그죠?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을, 성도님들을 여기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인사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서로 사랑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은요, 아까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이후에 나중에 제자들이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라는 것을 고백한 것을 정리를 했어요. 그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항상 하는 사도신경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하는 이유는 우리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이런 것을 믿어요 라고 좀 길게 잘 정리해서, 말이 좀 어렵죠? 그런 거 정리해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한 주간 숙제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한 가지 해오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저희 빈칸이에요. 이거 글씨 안 나올 거예요. 자, 저 빈칸을 채워오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난 예수님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게 해주시는 예수님. 아까 우리 성도님도 얘기했던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아니면 내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최고. 어떤 것도 좋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이번 한 주 동안 잘 생각해보고, 생각을 하려면,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하려면 한 주 동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야겠죠. 유튜브 보면서 예수님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쉽지 않으니까, 텔레비 보면서 하기 좀 쉽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 고백을 정리해 올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선생님들하고 한번 서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사부 모든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도 예수님께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고백이 평생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놓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랑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사랑사부 성도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 손 잡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